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 12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밴쿠버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또 다우슨의 안 선교사님, 안 집사님, 에더슨의 윤 집사님, 이 집사님, 저 멀리 동쪽에 계시는 장 집사님, 또 그 외에 각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2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각자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셔서 이 예배를 도우시며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구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 13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미련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영광을 마음을 들이 주 예수님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다. 물과 숲과 산과 벌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되시니 삶의 기쁨 마음이 되어 연어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처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금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장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청년들
이 마지막 기말고사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이번 목요일 날 종강합니다. 어제 토요일은 종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확산되어 있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다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또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이 미국과 캐나다 땅에 주의 긍휼을 다해 주시며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강력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여전히 일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사람들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사오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말을 맞이해서 시험을 치르는 기간입니다.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다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분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사오니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학교를 통하여 많은 일꾼들 양성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완성을 향해 전진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완성을 향해 전진한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또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중요한 그런 과업이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을 통하여
이 구원은 완성을 향하여서 직진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직진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직진합니다. 여러분, 직진. 그 은혜가 놀랍지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1절 상반절 보면, 지금 이 1절 상반절 12장 1절이죠. 10장, 11장, 12장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장까지 왔는데, 이 12장 1절도 앞장과 연결이 되어서 쭉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를 주시는데요. 1절 상반절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아멘.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 보시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면은 대군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 이 천사장은 호위, 또 이 영적 전쟁하는데 활동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장이죠. 미가엘이 앞쪽에 등장하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환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개국 이래로, 지금 다니엘이 속한 유대 민족이 개국한 이래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너희 민족이 시작된 이래로. 그러나 더 넓게 보면은 이 우주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인생들이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이제 살게 된 이래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간을 넓게 잡아요. 하나님께서 개국한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환란을 두 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환란이다, 환란. 지금 10장, 11장, 12장은 다니엘 이후에 나타날 그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겹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겹친다는 말씀은 다니엘 바로 뒤에 몇백 년 뒤에 일어날 그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환란이 있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더 멀리는 교회 시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할 시점에 가면 이런 환란이 강하게 임하겠다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쪽에 가면은 그 짐승들 기억나죠? 짐승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앞쪽에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정도 내가 기억하는가? 표범이잖아요. 표범. 다니엘서 7장 말씀인데요, 다니엘 이후에 나타날 그 나라들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표범. 호랑이 정도는 아니라도 무시무시한 맹수죠. 맹수. 이 표범이 날개를 몇 개 가졌다고요? 날개를 4개. 또 머리는 몇 개라고요? 머리가 4개다. 어이구, 이런 표범이 있는가?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렇게 표범인데 날개를 4개 가지고 머리를 4개 가진 그 짐승인데, 이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이라 그러죠.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인도 가까이까지 그렇게 영토를 넓히면서 대제국을 이룬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이 어떻게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가 되었는가?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큰 제국을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이제 동강이 났어요. 그 그림을 지금 보시면 4개의 나라로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위에 보면은 그 이라크, 이란 지역, 그 지역은 셀루쿠스 왕조라는 그런 왕조가 들었었고,
저 이집트 쪽에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요. 그 톨레미 왕조, 클레오파트라가 나온 그 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 또 두 나라로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그 표범의 머리가 4개라는 것은 이렇게 다니엘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면 이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몇백 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지도를 보시듯이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다짐을 하십니다. 4절까지는 10장 11장 그렇게 앞쪽으로 갖다 붙는데 5절부터는 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다니엘에게 한 번 더 다짐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의 미운 물건을 제물 190일을 지낼 것이요. 앞쪽에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앞쪽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보세요. 한번 하이라이트 해 놓은데 제사를 폐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폐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며 멸망케 할 미운 것, 멸망에 가증한 것,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물건들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게 환란이잖아요. 그 정도로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하겠죠.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점부터 불과 몇백 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일어났는가? 셀루쿠스 왕조,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길게 그렇게 되어서 이 왕조가 그 유대 나라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 왕조 가운데 안디오커스 1세, 2세, 3세 3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하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돼지를 성전 안에 갖다 놓고, 또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 헬라의 그 신인 제우스 신을 갖다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이렇게 가증한 것들을 갖다 놓으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그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중점적인 그 타켓 목표는 유대인을 말살시키고 유대 종교를 완전히 깡그리 성경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목표를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박해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뒤에 이 그리스 제국이 나누어져서 4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섬길 텐데, 그렇게 교회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시점에 가면 이와 같이 강력한 박해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요즘처럼 인권이 보장되어 있고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 무슨 그런 환란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지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진지전.
이 진지전은 그 전쟁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때는 뭐 무기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쟁에 그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참호를 파놔요. 참호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땅을 깊이 파고 참호를 파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철조망을 쫙 쳐놔요.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그 철조망을 뚫으려고 가까이 오면은 그 철조망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조망을 제거하려고 하면 참호 그 바로 입구에다가 설치해 놓은 기관총으로 말이죠. 자동으로 나가는 그 기관총으로 총을 쏘면은 그 철조망에 막혀 있던 적군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진지전은 그렇게 전쟁용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상당히 장기간 가죠. 그러나 이 탱크가 와서 밀어버리니까 이것도 무산이 되었는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 여러분, 소련의 공산주의, 저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막 일어나고 1990년대 초반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공산주의는 완전히 끝이 났다. 그러나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진지전을 벌써 최고로 펼쳐냈어요. 훨씬 이전에. 공산주의가 이 세상의 세력을 잡으려면 이 진지전을 펼쳐야 된다. 기관총을 걸어놓고 참호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장기전 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뭘 주장했는가 하면 이 그람시라는 사람이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완전히 둘러싸기 위해서는 예술에 들어가고 교육에 들어가고 문화에 들어가고 법조계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뭐 소련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볼셰비키 당이 들어와서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을 두고 그 진지 속에서 슬슬 스며들으라는 거예요. 슬슬 스며들어서 정치계, 교육계, 법조계, 문화계, 특히 언론 들어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속에서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공산화가 된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쪽 편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요한 것은 그 사상, 배후에 있는 사상이 뭔가. 지금 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부정, 거짓을 저질러서 체제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체제. 이 세상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고 이 공산 체제가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신앙의 자유는 허락하잖아요. 그러나 공산 체제가 들어오면, 체제가 바뀌어 버리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키입니까? 백성들이 한 번은 이쪽을 뽑아주고 그 다음에 몇 년 다스리니까 이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은 또 이쪽을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백성들이 한 표를 딱 사용해서 이쪽에 한 번 찍어주고 몇 년 지나고 또 이쪽에 한 번 지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보세요. 이 선거에 디지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디지털을 조작할 수 있는 거짓이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이 공산 세력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데 돈을 사용하잖아요. 돈을 사용해서 정치, 종교, 법 쪽에 돈으로 매수하지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이미 진지전을 통하여서 검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 붉은 사상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체제가 바뀌면 되지 않느냐. 공산 세계가 들어왔다가도
자유세계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으로 어떤 체제가 들어오면 쉽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으로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 공산체제가 들어오면 그 체제가 바뀔 것 같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서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부정이다, 거짓이다. 법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이라는 자체가 디지털 안에 들어있는 그 조작에 대한 증거물을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디지털 안에 그 사람들이 조작하고 흔적을 지워버렸는데 아무리 포렌식을 해도 100% 증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 디지털 속에 조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포렌식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체제가 바뀔 것 같아요? 한번 붉은 세력이 들어와서 꽉 잡고 있으면 그런 스타일로 계속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는데 이 세상의 체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는 미국 같은 저런 나라가 설마 붉은 세력이 들어올 수 있겠나? 천만의 말씀,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세요. 한국 보세요. 한국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넘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영적으로 얻은 거예요. 거의 넘어갔잖아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네가 살았던 몇백 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그 위에 성도들에게도 이런 박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재림할 그 시점에 가면 더 강력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 같은 나라가 붉은 세력이 들어오면 캐나다는 온전할 것 같습니까?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게 해요. 핍하게 해요. 그 환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 보세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심한 핍박과 환난을 받는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권세, 성도들의 그 힘, 그것이 거의 지금 우리 번역에는 다 깨어져서 완전히 패했다, 그런 뉘앙스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문맥을 보면 완전히 패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묵사발이 되도록 핍박을 하고 죄인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죠? 실감이 안 나시더라도 다니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을 여러분 확실히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걸어가는 그 여정, 인생 전체의 여정 속에, 어느 그 시대 속에 쭉 연결되어 살아가는데 그 여정 속에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우리가 무장해야 되겠지요. 에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지금 조금씩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나요? 성경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에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좀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오도록 하시지, 아까 제목처럼 직선으로 간다며, 완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환란을 허용하셔요? 조금 우리가 불편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란을 허용하시는가? 그게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섭리예요.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12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거기 여자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 성도도 포함되겠죠. 뭐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광야로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가요. 왜 도망갑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뭐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들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막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견뎌요? 광야로 피신을 하는 거죠. 거기서 1260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장소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 속에는 훈련이 깔려요. 훈련.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난 가게 하시는데 그 훈련을 통하여, 훈련이란 게 뭐예요? 그 훈련을 통과할 때,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훈련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걸어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허용하신 것은, 야, 내가 믿는 하나님, 구원함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보세요. 계시록 12장 14절 보면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까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왕은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짐승 가운데 날아가는 독수리를 누가 당해요? 땅에 있는 짐승 뭐 아무리 사자가 강렬해도 독수리를 당할 수 있어요? 독수리는 위에서 공격할 수 있어요. 사자가 덤비려 가면 날라버리면 돼요. 당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내가 환난을 당한 너희들에게 어느 정도 능력을 베푸느냐, 마치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쫙 펼치고 날아가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너희들을 그 날개에 업어서 광야로 이동시키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으로 내가 몽땅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날개를 펼치고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니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 얼마나 크는가요? 그 두 날개, 하나님의 날개를 쫙 펼치고 우리를 그 날개 위에 얹어서 광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말씀에 가면은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 연단을 받아, 그 말씀이 뭐예요? 핍박을 통하여서 붉은 세력이 만약에 체제를 뒤엎어서 붉은 세력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를 막 핍박하고 내어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연단 받는 게 뭐예요? 훈련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 연단을 받을 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정결케 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정결케 하여 희게 될 것이다. 아니 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받을 때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용서한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은, 이렇게 환난을 당하여서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짝 달라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바짝 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짝 달라붙으면 그분의 십자가가 나에게 남아있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이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번쩍번쩍 죄 용서함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붉은 세력이 들어와도 사실은 뭐 겁낼 것 없어요. 고생은 좀 되겠지요. 고통스럽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뒤집어 엎어서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짝 달라붙어서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이 그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짝 달라붙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반절 보면, 하반절, 우리 1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때는 언제를 말해요? 아까 읽었잖아요. 환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또 교회 시대의 붉은 세력들이 그렇게, 이 붉은 세력들은요 하나님과 극과 극이에요. 맞지 않아요. 무조건 죽여요.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내용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강조죠.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그토록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앞쪽에 1절 하반절 말씀하고 같아요. 앞쪽으로 다시 가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어요. 환난이죠. 환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거 보기 싫다.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를 섬겨라. 그 유대인들은 나 못하겠다. 목숨을 내어 건다. 붉은 세력들이 너 예수 믿지 말아라. 나 못하겠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환난이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면 불로 이렇게 녹이고 또 녹이면 뭐 없어지겠죠. 녹아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구원의 섭리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다니엘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 위에 죽음은 단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19장 20장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그것은 영원토록 혈액이 있고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직진해서 나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누가 봐도 저분이 심판주다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백성이 다 보고 만백성이 다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심판이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고 바위 뒤에 숨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우리 쪽에 봤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완성이 됩니까? 다니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8절 3절 말씀에 가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거기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 신약 시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그 지혜가 가장 큰 지혜잖아요. 인생의 이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구원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 빛나잖아요. 우리 유한된 제한된 우리 존재로 저 별들을 보면 저 별은 영원합니다. 우주가 영원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상태를 말해요. 영원히 궁창에 떠 있는 별들처럼 그 구원은 영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내가 환난 중에도 또 내가 믿는 이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여서 그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옳게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내가 전가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일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 너의 구원, 그 구원함을 받은 그 사람의 구원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2절에 가면 구원의 완성을 말할 때 꼭 우리가 잊지 말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얻을 자도 있을 것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 지난 설교, 저지난 설교 거슬러 올라가면 요한복음 5장 몇 절의 말씀과 딱 들어맞나요? 절수도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두 번째가 했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시 2절을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건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다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면 남아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땅속에 이제 티끌로, 흙으로 변해 있는데 거기에 자는 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을 말해요. 무덤에 들어가서 티끌로 변화해서 있는 그 자들 중에 어떻다고요?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래서 부활을 말해요. 부활. 이미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고 믿었던 내가 다시 부활할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앞쪽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 쪽에 왔을 때 왜 완성이 됩니까? 내가 지금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를 너 완전한 구원을 받을 그때, 구원이 완성될 때 너의 육신과 영혼이 합쳐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영혼과 육신이 합쳐지는 그 부활의 순간 너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렇게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다니엘 12장 13절, 다니엘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기여라. 그날에는 이게 뭐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을 기다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에 보면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 너 죽을 텐데 그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땅에서 평안히 쉬어라, 이 말씀이에요. 물론 뭐 다니엘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갔겠죠. 그러나 다니엘의 그 육신은 땅에서 평안히 쉬어라, 이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끝날에는 그랬잖아요. 이 끝날이 뭐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그 말씀은 뭐예요? 여기 뭐 업하니까 이 불교적인 그런 단어가 들어갔네. 그 말씀 아니에요. allocated inheritance 그랬어요. 다니엘 너에게 해당되는 그 상속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 동안 바벨론 섬기고 페르시아 섬기고 메대 섬겼는데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후대에게 전수했는데 다니엘이 받을 그 상속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죠. 얼마나 크겠어요. 다니엘만 큽니까,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고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겠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나를 옮겨주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다니엘 못지않게 상속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상속의 내용은 우리가 다 짐작을 못하죠. 뭐 하나님께서 갤럭시 하나를 주실지 뭐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 다니엘아, 부활할 그때까지 평안히 땅속에 쉬면서 예수님 재림하면은 내가 너에게 줄 그 상속을 다 받아 누려라. 이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성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13장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은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부활장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다니엘이 지금 땅속에 잠자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있지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 뒤에 500년 뒤에 오셔서 약 500년 뒤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셨다. 15장 52절 보겠습니다. 52절 다 같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빵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들을 수 있도록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니까 땅 속에 평안히 누워서 쉬고 있던 다니엘의 이 육신이 이제는 다시 죄 없고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벌떡 일어나고 하늘에 있던 다니엘의 영혼이 도킹이 되어서 다시 합쳐져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다. 다니엘아,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이 구원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질을 희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이토록 놀랍고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니엘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하여서 부활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며 영생하는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큰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받아서 광야로 또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됨을 다니엘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축복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5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것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다여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정거 기뻐 찬송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승리하신 것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어 큰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센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료하심이 주의 백성들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 위해 그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